자, 오늘 제목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한 번 더 시작.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최근에 일본의 만화, 다음 그림 보면은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요. 그 만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만화는 1999년 일본 작가 다츠키로라고 한 사람이 발표한 작품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적중되었고요. 또 다이애나가 사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적중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중되지 않은 것들이 99년도 후지산 분화, 또 2000년 도쿄 대홍수, 또 2002년 UFO 조우, 2020년 나가노현으로 천도, 또 2021년에 동일본 대지진은 적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5일 날 새벽 4시 18분에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재앙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7월 5일과 7월 6일에 걸쳐서 지진이 4.9, 5.5, 5.4 일본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화 내용대로 비록 7월 5일 날 대재앙으로 적중되진 않았지만도 일본 사람들도 혹시나 대지진이 오지 않을까 한 달 내내 마음을 졸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일본 여행객들도 일본에 여행 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보면 8개 중에 2개가 적중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개만 적중해도 아주 대단한 그런 확률입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100% 확률로 이루어졌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100%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100% 확률의 성경 예언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만화 하나에는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신하이며 장군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다음 그림 보면 그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내가 바로 밧세바인데요. 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된 후에 이 밧세바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음 말씀 읽어보면은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미워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바로 참 큰 다윗이 범죄를 지은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후에 다윗은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다윗이 살았을 때 그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바라보기에는 어떤 면으로 보나 왕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왕으로 7년을 있었는데요. 거기서 난 아들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제일 큰 아들이 맏아들 암논, 그 다음 둘째 아들이 길라, 셋째 아들이 압살롬, 또 아도니아, 스바다, 이드람, 물론 거기서 딸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은 전부 다 엄마가 다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왕의 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 여섯 아들의 경쟁이 심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또 많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니벡, 야비아, 엘리사마, 엘라다, 엘리벨레, 이렇게 많은, 또 그 외에 또 처처를 통해서 또 많은 자녀들 낳았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딸까지 하면 18명이고, 여기서 바로 솔로몬은 10번째, 딸까지 포함하면 11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 위에 형들이 9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는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자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예, 참 도저히 왕이 될 수가 없는 솔로몬이었는데 누구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뤘다고 한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었지만도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럼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공사인 하나님 성전을 공사하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사실 하나님 성전은 다윗이 자기는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 성전은 천막에 있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성전을 지어 드릴까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자 지금까지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붙잡아 주어서 이 목동을 왕의 자리까지 앉혀 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이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 보셨더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참 하나님 성전 짓고자 하는,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 성전이 천막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성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저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다윗이 위대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국기가 바로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다 다윗과 같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 받으신 거예요. 너는 전쟁을 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그니 많은 피를 흘린 네 손으로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 후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전부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를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예, 성전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다. 다음 그림 보시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 축복하면서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지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을 바라보면 두 번째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들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단순한 뱀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조종한 사탄에게 준 말씀이다.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담이 있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다음 말씀 보면 언제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헬류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 머리를 깨부술러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내용들이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다음 그림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재건할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 재건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로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후에 몇백 년이 흘러갔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겠죠. 여리고성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건축했던 이 말씀이 그 바로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루어졌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쑥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는 바로 성경 저자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 성경 저자를 통해서 그때 여호수아가 말씀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신 거지. 일반 사람들은 몰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 시대가 다 흘러갔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간직했다가 그대로 이루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죠. 그것까지라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루어졌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바로 누구한테? 그 아브라함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는데 바로 몇 시대를 지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것을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해 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태복음에는 구약에서 했던 여러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놓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읽어보는데 제일 처음에 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받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근데 그 처녀가 낳은 아기를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도저히 이때 이사야 그 말씀을 예언했던 이사야조차도 알 수가 없었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무슨 처녀가 아기를 낳는단 말인가? 그러나 800년이 지난 후에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이 선지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8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 육신을 입고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루려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다음 말씀도 보면은 마태 보면은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고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선지자가 이미 기록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그럼 어떤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기록했는가 찾아보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해놨더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분은 상고에 영원히 계신 분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날 거를 예언했는데 그대로 바로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아니 예수님 옷 뭐 다 찢어갖고 갖고 간다는데 이 말씀 여기서 이루어졌구나.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구약이라 하고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이란 말이 뭘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 신약은 뭘까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약속들. 그래서 성경은 약속들로 이루어졌다.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들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는 다음 그림 보면 믿을 것이라고 하는 건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뉴스도 믿을 수가 없고요. 특별히 정치적인 뉴스는 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도 믿을 수가 없고요. 전화도 믿을 수가 없고요. 문자가 와도 믿을 수가 없고요. 거짓이 난무하며 신실이 상실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남한 대북 방송 스피커를 철거했더니 북한도 대북 방송 스피커를 철거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방송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남한의 대북 방송 스피커 철거했더니 북한도 철거했다고 대통령까지 인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의 김여정이 나와서 뭘 했습니까? 개꿈 꾸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도 바뀐 거 없다. 개꿈 꾸지 말아라.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조그만 거 있으면은 크게 부풀려. 스피커 하나 철거했으면 엄청나게 많이 철거한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들은 얼마나 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정치 뉴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방송을 장악하는 일이잖아요. 방수에서 흰 것을 검다고 하면 사람들은 실제로 검은 것을 믿고 있거든요. 또 희다고 하면 검은 것을 희다고 하면 이 백성들은 저건 검은데도 불구하고 희다고 하니까 그 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참 방송이라고 하는 책임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정치를 해먹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볼 때도 그걸 다 믿지 말고 그 반대 배후를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정자의 아내, 다음 그림 보면 정자의 아내가 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울며 불면서 엄마 나도 시장 갈 거야, 엄마 나도 시장 갈 거야 하고 막 어린아이들이 따라 붙였습니다. 그렇게 따라 붙이니까 엄마는 아니야, 내가 방금 갔다 올게.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계속 시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엄마 시장 갔다 와서 돼지 잡아줄게. 돼지 잡아준다니까 애들이 좋아가지고 엄마 따라가지 않고 집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혼자 갔다 돌아오는데 아니 남편 정자가 돼지를 잡고 있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자 남편이 아니 당신 시장 갔다 와서 애들한테 돼지 잡아준다고 했지 않느냐고. 그래서 지금 돼지를 잡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자 아내가 한 말이 아니 내가 그 급한 김에 그냥 애들한테 한 말인데 그렇게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 정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을 자녀들한테 해서 되겠어?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믿을 수 있겠어? 하면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탄로나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한테 거짓말 한다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믿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는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신실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면 누가 그 하나님 믿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구약시대에 예언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 예언들이 하나도 없이 다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말씀들도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도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러분 지하철 가봐요.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엄청나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지식이 더한다. AI로 또 로봇 사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 뇌까지 이 사람 뇌에다가 칩을 끼워 넣어 가지고 또 천재 인간을 만든다. 얼마나 지식이 더하는지요. 이렇게 다니엘 시대에 예언된 말씀들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하신 말씀들도 이루어진 말씀들이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도 있지요. 우리가 요즘 삐지르게 느낀 것들은 다음 그림 보시면 곳곳에 지진, 기근, 전쟁, 이단, 거짓 선지자 등등의 말씀들이 우리들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런 모든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봐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나를 믿어봐라. 내 아버지 집 분명히 있다. 그게 나를 믿으라.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율법이 뭘로 기록되어 있으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 보면 이런 점들이 있어요. 점 하나, 조그만 점 하나 따라서 글자가 달라져 버리죠. 근데 그 점 하나까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요즘에 우리는 잘못된 곳에 투자해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높은 정상을 오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안내자가
짐을 자기한테 맡겨주면 운반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마음에 안 놓여. 저놈이 갖고 도망갈 것 같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도 안 되는 일부만 맡기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고 올라갔습니다. 지고 올라가면서 산중턱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땀을 펄펄 흘리며 헉거리면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안내자가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믿으세요. 지팡이만 빼고 다 저한테 맡겨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맡기고 올라갔답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해요? 다음 말씀 볼까요? 그림. 예, 다음 말씀. 예수님 이 그림.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나한테 다 맡겨라. 신실하신 주님 말씀이에요. 왜 자기가 지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냐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괴로운 짐들, 스트레스 받고 무거운 짐들 다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없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또 맡겨놓고 차여오지 말고 완전히 맡겨버리라 이 말이요. 그리고 편안하게 천국까지 가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재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를 갖다가 예수님께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후회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 우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경영해 준다. 경영해 주고 이루어진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인생길 다 맡기세요. 내가 뭐 해나가려면 안 돼요. 예, 내가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 이루시고 네 인생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만화를 보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 머리로 우리 재교로 아버지 정말로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안갈 수 없지만도 아버지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또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말씀 신약시대에 다 이루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라. 신실하신 아버지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입수 싸워 해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도 그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네 길을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투자하고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순제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여한이 원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남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과 또 사랑 지팡이 성경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을 챙겨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족들과 또 이 나라 위에 또 저희들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짐을 예수님께 다 맡깁시다.